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하실 예수님, 그것이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우리 주 예수 앞인데 동시에 이제 그 위치가 우리가 시간 속에서 또 적용될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마중 나가고, 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수행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셔드림으로써 그 예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이시고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늘 주 예수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며, 또 얼마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실제로 모셔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삶이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주권이 실현되느냐, 이제 이 주관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뭐 지금은 다스리시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데 뭐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큰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그 재림하실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도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고,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미 지금도 그러하신데 그것을 이제 영원한 현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영원한 현재, 하나님의 현실은 이제 우리가 그걸 인식하게 되는 것은 이제 종말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우리가 그거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제대로 실제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 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없죠. 그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 영원한 현재, 지금도 분명한 현실인데 그것이 나에게 감추어져 있어. 내가 믿음이 아직 그만큼 적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것. 내가 또 그만큼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만큼 또 내가 내 마음과 몸으로 사는 삶이 주님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는 것이 그냥 마지막 종말에 드러나는 것뿐이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살아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 몸에 그 암세포가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그걸 사실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말 그대로 그 암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암세포가 없거나 자라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이거 내가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한 것을 하고 내가 그것을 치료를 하겠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치료를 받는다는 관점은 내가 그 마지막 암을 제거하지 않고 놔두었을 때에 내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그 종말을 내가 현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을 지금 현실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치료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이제 종말에 비추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이제 그런 이제 뭐 부정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그 일종의 심판의 관점이죠. 그러나 이제 동시에 또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도 성장 과정도 보면 그렇죠. 성장 과정에서 아이의 그러한 지금 어리고 미숙한 그 모습을 우리가 절대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 않죠.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 장성에서 어른이 되는 바로 그 모습을 상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내가 성장하고 또 공부도 하고 다 이제 그 미래에 초점을 두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가게 되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의 빛 가운데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어떤 길을 갈 때도 그렇죠. 길을 갈 때에도 지금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정해지려면 목적지가 정해져야 돼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에 비추어서 내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길을 가야겠나 이것이 이제 결정하죠. 그게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렇게 마중 나가고 수행하고 모셔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이제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최후의 심판 자리 옆에서 그 영적인 감각이 완전해졌을 때 내 몸조차도 완전히 영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내 영과 같이 이렇게 그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완전하게 움직일 때에
모든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데, 그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이 필요 없다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바로 빛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이 더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을 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바로 그렇게 주님의 빛 가운데서 비춰질 때에 모든 것들이 어떠하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또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주 예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이제 아침에 이제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정오에 완전하게 그 빛이 환하게 비칠 때까지,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렇게 이제 점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비춰지면서 바로 그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처음에 태양이 떠오를 때 보면 이제 여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이제 태양이 떠올랐다고 하지만 그 빛이 비치는 것이 이제 그때하고 점점 이제 태양이 정오를 그렇게 완전하게 비칠 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빛이 비치는 정도가 틀리죠. 그래서 바로 그때를 향해서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점점 더 환하게 비춰져 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또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할 때 결국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만나는 것을 가로막았죠. 그러니까 얼굴로 보는 것을 가로막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또 서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교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그 재림하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이제 극복하고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만큼 장애물이 제거되는 만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그만큼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빛 가운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믿음을 이제 적용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두 가지 적용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믿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은 존재. 예수님 또한 동시에 예수님만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어린 양처럼 보인단 말이죠. 육신의 눈에는 육신의 감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예수님 또 그 십자가 붙잡히실 때에 목자가를 침으로 양들이 흩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양 같은 신세가 되었고 제자들도 그렇게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실제로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바울도 나중에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고 이때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만 보면 로마 제국의 그 권력 앞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어린 양과 같이 정말 무력한 존재가 돼요. 양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도 연약한데 맹수들 앞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이라는 거 이거 제일 약한 존재예요. 육신의 감각에 보면 비춰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린 양과 같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감각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사탄의 악한 권세를 멸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다라고 이제 증거하죠. 그래서 이 어린 양과 정반대되는 이미지 이제 철장의 권세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게 바로 그러한 만화양 만주의 주님이시다. 이제 영적인 감각에 비춰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주권이 실제로 이렇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과정을 향해서 가는 것이 재림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이제 그 어느 것이 진실이냐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결국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을 타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을 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시는 철장의 권세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성도들도 바로 그 예수님에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대로 나타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내 모습이 어떠느냐 이것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자신도 어린 양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19절 20절에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배경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지금 어린 양처럼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능력의 군대, 그리고 그러한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장 19절 20절에서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요. 그 주 예수님 앞에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보던 기도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비춰볼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그렇지 않은 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이거 모두 이게 전부인가? 이게 진실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실현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진정한 세계인가? 이런 관점에 비춰봐서 내가 어떻게 오늘 또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세계의 그런 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결단하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고 맛보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